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거하여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을 힘입는다. 말씀으로 옷 입게 되어진다면 어떤 대적의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될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거하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 대신 주님, 말씀이 성취 되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과 참된 축복과 이 세상의 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로 말씀의 사람으로 항상 말씀을 먹고 입고 그리고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유인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성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가라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입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이 정말로 공부하면 그리고 말씀 속에 살면 내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힘써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하십시오. 대충 알거나 이랬다 저랬다 혹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힘써 아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자고 소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는요, 많이 알면 좋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는 내가 작게 알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자. 자,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실천하면서 가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능력 속에 우리가 힘써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의 실제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성비가 뭐예요? 가성비가? 그렇죠. 가격에 비해서 그 가치가 좋다는 거죠.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성능이 좋다라는 게 가성비라고 합니다. 그럼 가심비는 뭡니까? 그 가격과 그 성능이 나에게 신비,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감동이네. 이런 기능도 있단 말이야. 이거 별로 안 비쌌는데 이거 다른 거 훨씬 비싼 것보다 가성비만 뛰어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이거 배려를 하네. 이런 기능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수능 시험에 시험을 치거나 아니 우리 입사 시험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과 상관없이 자격증을 넘어설 만한 생명의 말씀이고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케 되어지면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람 앞에는 막 맞서 싸우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근데 정작 맞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있는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성비를 넘어서서 가심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자라갑시다. 자, 그럴 때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 시간에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의식주라는 걸 배웁니까? 그렇죠? 사회생활 하면 너희 교과서에 보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주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혜경이 엄마한테 하나 제가 좀 경계하는 말을 들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잘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지만 용돈을 주니 많이 용돈을 깎느니 이렇게 제가 좀 치사하게 하니까 엄마의 입장으로서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 가지고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살아가야 될 거주하는 것이 불안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요새는 군대에 가면 월급도 많이 줍니다. 제가 갔을 때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4만 얼마 했다가 병장할 때 9만 얼마인가 10만 원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조사님 병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0%가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 시간은 좀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렇게 그만큼 변하는 시간 동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내가 못 먹을까? 내가 못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 집에 부모님 이렇게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쏟게 되면 정작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해야 될 때 거리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이 단순하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음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옷 입고 어떻게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가 오늘 실제로 말씀 성경 공부하는데 핵심이 되는 게 그 질문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봤습니까?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뭡니까? 우리의 최애템은 요즘에 보니까 닭가슴살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제 살찐다 이렇게 하니까 닭가슴살도 먹고 최대한 살 덜 찌고 최대한 단백질이 많은 것을 또 원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닭가슴살도 여러 가지 양념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된 요리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최애템입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잘 보면서 보세요. 말씀으로 살 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최애템이 되는 겁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입힙니까? 확실히 다른 게,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 아마도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아린이나 이렇게 채 100일이 되지 못한 아이들이나 또 예훈이 같은 이제 돌이 딱 지나는 친구들이나 보면 젖을 먹고 먹는 그대로 배변에 나옵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닌데 엄마가 먹은 그 음식에도 젖을 먹었을 때 그 냄새가 날 만큼 우리가 들어온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먹습니까? 뭘 좋아합니까? 영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자라게 되어지는 것,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하게 나갈 때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힘입어서 자라나고 장성한 구원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먹는 그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필수 영양소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어느 것이 무엇이 기준이냐면,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게 즐거움이 되어질 것, 그것이 우리의 필수 영양이죠. 말씀이 어떤 때는 찔림도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담과 찔림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변화입니까?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내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순결하여서 내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의 증거이며 여호와의 교훈이며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냐면 그냥 시편 19편 7절 8절만 딱 외워도 힘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이 교훈은, 이 은혜는 내가 내 눈도 뜨여집니다. 내 우둔한 것에서 지혜롭게 됩니다. 정말로 내 영혼을 소성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교훈을 정직하게 하셔서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먹는 양식, 그리스도인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리고 말씀을 먹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일상의 보호, 말씀을 입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옷, 의복이죠. 그래서 오늘 의식주보다 먼저 뭘 했습니까? 식의주 이렇게 말했어요. 식의주에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옷보다는 먹는 게 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옷은 안 입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집은 없어도 먹고 옷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실천적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양식입니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심,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외부로부터의 적들을 보호하고 상처에서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어떤 보호를 할까요? 여러분이 즐겨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해주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죠. 어떻게? 세례 받는 자. 세례 받는 자는 누굽니까? 세례 받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세례 받는 그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세례 받은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옷은 무슨 옷이다? 검정색, 빨간색, 흰색, 회색이 아니라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까지, 초딩까지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무지개 색깔 옷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주로 중학생 이상 되니까 전부 다 무채색, 흰색, 검정색, 회색 이런 식으로 좀 가면서 자기 자신을 가려가요. 머리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숨겨지는데, 여러분 숨지만 마시고, 옷이라는 것은 나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옷을 우리는 갖춰 입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은 우리 몸 위에 스킨, 우리 살갗 위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옷이죠. 어떤 옷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옷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싸셨어요. 동시에 우리는 죄악과 저주와 멸망과 타락의 헌 옷이 아니라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 나는 추잡하고 더럽습니다,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옷이 되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어진다면 어떤 죄악과 저주도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옷의 특징인 겁니다. 매일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필요한 옷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매일마다 입어야 될 옷이, 자, 에베소서 조금 길죠.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특징이 있죠. 아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이 돼서 먹었다고 했죠. 동시에 옷도 어디로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옷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죠. 결국 전신갑주도 마지막에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인들의 의복. 나의 옷은 무채 색깔 그냥 튀지 않는 하나의 옷이 아니라, 아니면 아주 화려한 패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 내가 먹는 거야.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야. 여러분, 제일 욕망이 땡기는 게 뭡니까? 음식이에요. 식욕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또 돈을 막 노동을 많이 해서든지 아르바이트를 해서든지 내가 갖고 싶은 옷, 내가 신고 싶은 신발, 내가 메고 싶은 넥타이 혹은 그 들고 싶은 백 하나 사는 것에 엄청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나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입는 거예요. 말씀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렵다 쉽다 혹은 말씀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말씀은 내 삶과 너무나도 밀접해서 떨어질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잘 보세요.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소망,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게임 중독을 끊겠다 그러면 PC방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 도박에서 나 안 할래. 근데 도박장에 가고 카지노에 가서 있으면 거기서 난 참을 거야 이렇게 하고 됩니까? 안 돼. 결국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 현장, 그곳에 거기에 있는 게 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로스쿨에 다니고 의학 공부,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도서관이나 내가 공부할 곳 현장에서 배우고 듣고 익혀야지 또 가능한 거지. 그 소망인지 늘 먹고 마시고 놀면서 유흥주점에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면서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올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지금 있는 곳, 거기에 있어요. 그럼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살자. 그렇죠.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자라가고요. 예? 학교에서 또 친구들 인간관계를 배우고요. 또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서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곳, 우리가 거주하는 곳, 그곳에 있는 우리는 반석교회 성도예요. 우리는 각각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면서 학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일 그 좋은 게 학생입니다. 학생은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요. 근데 물론 부담은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학생이 실수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움이라고 해요. 학생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기 당연해요. 근데 억지로 일부러 그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수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좀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배우는 학생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실수를 하면 잘리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소송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학생이 성적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고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얻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현장, 그곳에 우리는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이 하루 중에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TV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거 많은 게 내가 보기 싫어도 들려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대단합니다. 뭐 쿠팡 이렇게 조금만 검색을 해도 계속 어떻게 알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검색했던 거에 따라서 뭔가 막 뜹니다. 그거를 넘어설 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안에 거하는가. 그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주소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갈급함이 있고요. 답답함,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뭐를 마셔야 되고 바꿔야 되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떨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 장소에 머물러서는 바뀜이란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소를 바꿔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지옥 권세와 그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마치 이런 거예요. 뭐냐면 대속물이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포로예요. 우리가 포로란 말이 아주 강한 나쁜 테러한테 우리가 딱 했죠. 랜섬이라 했죠. 포로의 목, 그러니까 목숨값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좀 돈 많이 내면 몇십억 몇백억 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단체는 너무 악하고 악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줘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고문하고 죽이기 만들고 계속 힘들게 우리를 억류하고 감옥에 갇혀 놓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람보처럼 가서 막 총을 쏘고 건져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신 갖줄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면서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을 건져낸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주소가 옮겼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특수부대가 와서 구출작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를 대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오셔서 담당하고, 당신은 갇히고 죽음을 당하고 나는 살려준 것. 그것이 우리가 거하는 현장이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았고 그렇게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 항상 머물겠습니까? 골로새서 계속되는 3장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딱 우리가 열받았을 때 반대하면 돼요. 우리 열받았을 때 모진말하고 악독으로 하고 핑계대고 서로 헐뜯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일에나 다 주의 말씀으로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격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만큼만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게 딴 거 아니구나. 이 말씀이 가장 내게 지내게 되고 가장 나에게 기쁘게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말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가까이 하고 자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과서보다 시험 문제집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그게 시험 못 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 내지는 확실하게 진리를 말하겠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보다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산업과 그 지식과 그 연구와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천지 만물의 어떤 이해도 성경보다 더 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입읍시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복, 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우리의 집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둡시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 시작. 먹고 입고 살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스톱이 뭡니까? 멈춤.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그때 멈춰야 돼요. 멈춰야지 말씀이 들려져요. 막 복잡한 건데 뭐 큐티나 이렇게 억지로 하거나 막 마지못해서 할 때는 들어도 들려지지 않아요.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뭐냐면 딱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게 용기입니다. 멈추는 게 용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멈춘다는 게 용기입니다. 스톱, 멈춘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스테이. 거기에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머금이 있어야 돼요. 잠잠히 묵상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가슴 속에 담고 입으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씹어보면 이 달기 단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힘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스텝,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세요. 멈추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멈추고 말씀에 싹 머물다 보면 그 다음에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내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스텝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말씀을 받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뛰쳐나가고 달려간다 한들 세상에 판판이 다가오는 그 문제들 속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상처 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지 말고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스톱, 멈추고, 스테이, 머물고, 그리고 스텝,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근데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들은 게 많잖아요. 오늘 그 하나만 붙잡는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구나. 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수가 있고 또 믿어야 되는데도 못 믿는 것은 불신의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늘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알기 이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때가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이 현장에 임하셔서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생수의 강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죽이려고 하고 냉담에 있고 구경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건너야 될 바다가 있고 강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니까 못 건너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5,000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주니까 배고픈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바라보면 먹을 수도 있고 건널 수도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니 두려워.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적을 표적을 체험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두렵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헷갈리고 믿어지지 않고 힘들고 뭔가 혼란스럽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주님의 때를 나타내 주소서. 이것을 믿고 실천해 가는 거죠. 할 때 뭐였습니까? 딱 멈추고 그 다음에 거기 머물고 깨달음이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 가지고 이제는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게 우리 성경 공부의 실체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에 산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는 이제 성경이라고 할 때 늘 이게 생각이 나요. 입다, 먹다, 입다, 살다. 여러분도 그렇게 먹고 있고 사는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고 마시며 또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멈춰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멈춰서서 거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모든 심령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